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린다고 해서 다 동일한 기다림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간에 맞춰서 어딘가를 가려고 할 때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버스가 오지를 않고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버스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버스가 올 때까지 나는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 이런 모습의 기다림이 있겠죠. 그러니까 별 할 거 없이 그냥 그때만을, 버스가 도착할 때만을 진짜 막연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다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에 오늘 저녁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집을 방문한다고 할 때 참으로 우리는 분주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음식을 만들고요. 그리고 집안 정리를 하고 심지어는 새롭게 꾸미기 위해서 소품을 갖다 놓기도 하고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집에 방문하기를 기다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가 막연한 기다림이라고 하지 않고 적극적 기다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될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참 누군가 그 사람이 온다면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는 기다림입니다. 거기에는 막연함이 있는 게 아니라요, 설레임이 있게 되고 그때 따라서 이상하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온다고 그러면은 막 창조적인 일들, 창조적으로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번뜩번뜩 떠오르기도 하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또 부단히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에 대한 약속, 이것이 우리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그 확신들이 식어지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일제시대, 일제치하에서 고통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언제 주님 다시 오실런지, 언제 주님이 나에게 다시 오실지, 그것을 고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전쟁통에 여기저기 가족들을 잃고 힘들게 살았던 우리의 선배들도 언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지 그렇게 고대하며 살았던 참 그런 기다림이 이제는 우리들 속에서 점점 식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리들 속에서 뭔가 주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 뭔가를 내가 준비해서 그 주님 앞에 심판하러 오시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내어드릴 거라고 우리는 참 거기까지 한 걸음 더 내디디면서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오늘을 사는 거죠. 오늘을 그저 살고 내일도 주어지면 내일도 오늘로서 그냥 살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이가 우리 집을 방문하듯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내가 분명히 내가 오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이 들게 되면은 우리는 뭔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혹시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나에게 뭘 물으실까? 나는 그 주님 앞에 뭐를 내가 주님 기다렸습니다 하고 내 손에 탁 펼쳐서 보이려고 하는 게 뭘까? 나는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갖게 되겠죠. 이상하게 젊을 때는, 어릴 때는 이렇게 주님이 다시 심판과 함께 우리를 방문하시리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멀게만 느껴집니다. 내 젊음을 너무나 믿기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하나하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점점 내가 주께로 가까이, 주의 심판대 앞으로 내가 갖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될 때가 우리 모두에게는 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뭐가 있나요? 뭐를 분주하게 준비해서 내가 정말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주께 이거를 보여드려야지 하면서 준비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베드로 후서의 교회 속에 거짓 선생들이 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출현과 함께 그들이 자꾸 현혹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이 하나 있었는데요. 초대교회의 그 로마의 박해와 그리고 경제적으로
활동을 지금처럼 자유롭게 하지 못했던 시대의 성도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정말로 숨은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야 됐던, 모임을 해야 됐던, 가정에서 그렇게 모여야 됐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 사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멀리만 느껴졌어요. 그럴 때 1장 16절에 보니까 거짓 선생들이 옆에서 자꾸 깐족거리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그거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한 거야. 야, 니네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니네가 그렇게 어려운데, 아니 왜 온다는 예수님은 언제 오려고, 너희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오지 않고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로마를 갖다가 심판하기 위해서 오지는 않고 진짜 언제 오려고 안 오는 건다는 말이냐? 그거는 교묘히 제자들이 너희들을 갖다가 딱 손에 거머쥐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한 거다. 여러분, 이런 말을 갖다가 거짓 선생들이 계속 교회에 다니면 그냥 쑥쑥쑥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보니까 핍박하는 로마는 평화의 로마 시대라고 하면서 더 승승장구하면서 더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려운 현실에서 하루하루를 정말 힘들게 버텨나가고 있는데, 이런 우리를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주의 재림하심과 주의 심판은 점점점 멀리만 느껴지고, 옆에서 들리는 소리는 다 만들어낸 이야기다, 그런 말만 들리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참 좋은 소리는요, 그렇게 귀에 쏙쏙 안 들어와요. 그런데 나쁜 소리는 왜 이렇게 잘 들어오는지, 그런 소리 속에서 이 로마의 이 교회 성도들은 하나 둘씩 흔들리기를 시작했고요. 정말 주의 재림이나 있기나 있는 건가? 심판이 있기는 있는 건가? 이러면서 막연히 기다리고 있다가 지쳐 정말 연약해진 그 성도들에게 이 거짓 선생들은 정말로 자기가 밥을 찾은 그러한 이리떼처럼 달려들었어요. 그래갖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주의 재림이라는 건 없고, 아니 너희도 황제를 갖다가 경배하고 황제를 좀 이렇게 존중해 주면은 황제가 너희들에게 살 수 있는 수많은 혜택들을 주고 너희는 그렇게 복지 혜택을 누리면 살 수 있는데, 아니 그게 뭐라고 안 하고 있어? 그뿐만 아니라 오늘 조합에 가입을 해서 이방 신에게 함께 니네가 빌고 경제 활동을 좀 시작하면은 아이 자녀도 교육시키고 너희가 생활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는데, 아니 그건 안 하고 너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 계속 그런 말을 듣자 결국에 교회는 흔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흔들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맞는가? 그럴 때 오늘 베드로 선생은 오늘 2장을 통해서 안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다 넘어지겠다 해서 경각심을 주고, 주의 심판하러 오심, 이 믿는 자리, 이 믿음을 지키는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말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강력하게 외치면서 써내려갔던 게 오늘 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확신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정말 강조하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저도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 심판주 예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확신과 강조를 하면서 듣고 선포했는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는 구원받은 구원 백성 이것만 있지, 내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를 심판하러,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 앞에 나는 어떻게 설 건가? 이거를 복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사는 삶은 내가 언제적인지 벌써 다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런 모습은 지금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 시대의 이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도 동일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든지 특별히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을 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2장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 세 가지 창세기에 나오는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이야기를 사례로 들어서 합니다. 첫 번째가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으니, 오늘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범죄한 천사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1절부터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는 노아의 홍수 시대에 있었던 그 심판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지고요. 6절에 가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그런 모습 속에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는요, 이 두 심판, 특별히 노아 시대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 성 시대의 심판,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두 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심판이 오게 되면은 거기에는 멸망과 구원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땅에 막 퍼부어졌을 때 이집트 사람에게는 이게 멸망의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보호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징표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놀라운 행위 가운데서. 이처럼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느 누구에게는 멸망의 자리가 되지만은 어떤 누구에게는 내가 위로와 보전과 구원을 얻는 위로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이 누군가는 심판 가운데 멸망의 자리 속에서 두려워 떨지만은 누구는 보존하심과 위로하심과 지키심 속에서 내가 고대하던 사랑하는 그이가 나를 찾아오는 것과 같은 게 주의 이 땅에 다시 오심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한번 생각해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보기 전에 2장 1절에 보면은 계속 이 심판에는 멸망이라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장 1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1절 뒤에도 보니까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3절도 맨 끝에 보니까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6절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하나님의 심판하면은 먼저 우리 모두는요, 이것부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멸망하는구나, 망하는구나, 파멸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로 2장 5절에 보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하나님은 홍수를 내리셔서 멸망이 뭔지를 갖다가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경건치 않았다라는 것은 창세기에서는요,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세상에 악한 것들이 다 흉한 것들이 다 넘치고 있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다 못해서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는요, 한 가지만을 딱 집중적으로 거기만 딱 이렇게 관역을 삼아서 말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2장 5절에 보니까 뒷줄에 보시면은 뒤에 그 절에 9절에 뒤에 보면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요, 다른 죄도 물론 많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잘못이 뭐냐면은 노아가 지금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거부하고 심판에 대해서 무시하고 심판에 대해서 그거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멸망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심판 때에도 잘 보시면은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보존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가족들은요, 멸망이 아니라 보존과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오직 의를 전파하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노아는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여기에서는 이 베드로는 강조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느냐? 오직 의를 전파했다라고 그래요. 이 의가 뭐냐면은 심판하실 하나님인 거예요. 이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고 명확하게 확신을 갖고 있었던 터라 이 노아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순간에 멸망이 아니라
보전과 그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게 잡고 살아가야 될 신앙의 내용들이 참 많아요. 이런저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확신, 더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이것이 많은데 사실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너무 쉽게 우리들에게서 잊혀져 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하러 오실 주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주님에 대한 확신. 우리가 정말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면은 지금 내가 이런 행동을 할까? 정말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러 오시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저 멸망의 모든 것 가운데 나를 보존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보존하는 그 자리에 설 만한 자로서 내가 이거를 진짜 올바르게 준비하고 있는 걸까? 오늘 심판하러 오신 그 주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는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들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심판하러 오실 주님에 대해서는 이 개념조차도 사실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보는 게 다 좋은 거예요. 너무나 놀 것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즐길 것들이 많은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사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 주님, 내가 지금 여기에 뭘 투자한 게 얼마나 많은데, 주님, 심판하러 오시면 이거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저와 우리 모두는 심판하러 오실 그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는 분명히 개인의 종말,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게 한편에, 어느 편인지 모르지만 한쪽 편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수고했다고 위로하시는 그 소중한 보전과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설 것인데, 그 자리에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뭘 했다고요? 하나님, 고작 제가 한 건 이건데요 하고 혹시 내밀어 드릴 수 있는 그거는 뭐가 있을까요? 베드로도 당시 교회가 주의 재림과 심판을 자꾸 멀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자꾸 주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포기하는 삶들이 일어났고요. 자꾸 내던져 버리는 삶이 오늘 교회 속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너무나 멀어져 버렸어요. 주의 심판과 주의 다시 오심은 우리들 마음속에서 정말로 백 가운데 일도 될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은 이 사도들이 가르쳐 준 것 가운데 신앙의 고백으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으로 이 엄청난 중요한 사실이 삶을 바꾸고 삶의 목표를 바꾸고 자기가 선택하는 집중, 선택과 집중을 바꿔버린다는 사실을 정말 강력히 알았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이 내용을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뭡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실 주님에 대한 이 고백을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는 정말 너무 하찮게 취급돼서도 안 된다는 것 속에 사도신경에 넣어놨어요. 이 정도로 중요하게. 오늘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될 때 노아의 홍수 심판처럼 거기도 멸망과 구원이 같이 있게 되어집니다. 2장 6절을 보시면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셨어요. 근데 멸망의 대상도 똑같이 홍수 시대와 같이 2장 6절에 보니까 경건하지 아니할 자, 이런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멸망하셔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것들을 다 부인하는 자들이,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2장 7절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해요.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창세기를 보시면은 롯은요, 의로운 롯이 아니라요, 마지못해서 떠밀려 갖고 간신히 구원받은 롯으로다가 기억되고 나타나는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롯은 의로운 자이고 롯은 결국에 뒤에 보니까 이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의로운 자로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롯이 뭔가 죄도 안 짓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정직한 삶을 살았다. 이게 다 아니고 오로지 베드로가 여기서 포커스로 삼는 것은 하나입니다. 심판을 행하실 하나님을 롯은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오늘 여기에는 6절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창세기 한번 19장 14절 앞에 화면을 보시면 제가 참고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지금 롯이 자기의 사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여겼느냐?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롯이 한 정말 소중한 행동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우리는 다 받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할 것이냐,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것이냐. 오늘 롯은 명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롯이라면은요, 이 심판을 목격하고 이 경험하고 거기서 건짐 받아서 나오게 되었다면은 여러분이 롯이고 제가 롯이라면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뭘 말하고 살아갈까요? 뭐 세상의 정보 이런 얘기 할까요? 아마 앉으면은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거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그 심판의 자리에서 어떻게 보전과 보호의 자리에 있게 됐는지를 끊임없이 평생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롯은 이거를 봤고 이게 너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2장 9절은 결국에 멸망과 구원이라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 함께 있게 될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한번 2장 9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에 이런 유혹이 찾아와요. 주의 심판하러 오시는 다시 오심, 이거는 만들어낸 이야기야. 이런 유혹이 올 때 이것을 이겨나가고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심판하러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존의 자리에 분명히 앉게 하실 거지만, 미혹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말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형벌에 앉게 될 것이다. 여러분, 노아 시대도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 특별히 로마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로다가 그냥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서 어떻게 판단받는 거,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부모님한테도 이것 갖고 저것 갖고 어릴 때부터 판단받고, 내가 능력이 있니 없니 갖고 이렇게 갖고 세상에서 판단받으면서 여기까지 살고 왔는데, 내가 마지막에도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게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참 너무나도 어찌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처음에 예를 드린 것처럼 그거는 내가 법정에 서갖고 뭐를 판단받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가 지금 나를 만나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거보다 행복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거를 기다리는 시간보다 행복한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주께서 다시 오심과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은 설레임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은요, 소망의 줄도 다 놔버려요. 기다림의 줄도 다 놔버리고요. 에라 모르겠다, 나도 황제를 따라가고 나도 조합을 따라가서 아데미 여신이나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은 그쪽 직업 선택하게 되고요, 그쪽에 관계를 맺어서 살아가려고 그쪽 관계 맺고요, 삶의 목표도 완전히 다 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나의 사랑하는 그 주님이 나를 다시 찾아오실 것이고 나를 보존과 나를 구원의 자리 속에서 함께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 속에서 내가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막 떨리고 막 부들부들하는 게 아니라 설레임의 기다림 속에서 그분을 맞이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막연한 기다림에서
적극적인 기다림으로다가 바뀝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이렇게 막연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리다가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는 그 순간까지 계속 방주를 준비하면서 방주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니라요, 뭔가 액티비티하게 움직이고요, 계속 준비해 나간 겁니다. 한 아기가 잉태되어서 태어날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태어나는 것 같지만은 아닌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기는 아기 나름대로 엄마 뱃속에서 부단히 움직이면서 자기가 출산해서 나갈 때까지를 기다립니다. 엄마는요 뭐 말할 것도 없이 태아교육이라 해서 음악서부터 읽는 책, 먹는 음식, 생각, 말까지 모든 것들을 다 아이에게 맞춰서 열심히 준비해 나가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면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아기가 걸음마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지는 거, 그래서 다시 일어서고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벌떡 일어나서 짐승처럼 태어나자마자 뛰어갑니까? 아니에요. 넘어지는 것도 있고 쓰러지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일어나서 가다 보면 걷고 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그 주님이 다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나에게 온다는데 하면은 이 마음을 가지면은 그냥 막연한 버스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분주하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 주님 앞에 내가 뭘 드릴 것인가를 생각하며 내가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따라서 주께서 심판하러 다시 오심 역시 분명히 우리 앞에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적극적인 기다림이 나타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 2달란트를 받은 자처럼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인 앞에 내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주인 앞에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내가 뭘 드릴 수 있을까?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그만큼 남기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다시 오셨군요. 내가 눈을 떠보니까 주님의 자리에 주님의 심판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내가 위로받고 나를 지키시고 눈물을 닦아주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님, 제가 가진 부족한 것으로 죽이는 일보다는 살리는 일을 요 정도지만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세우는 일을, 하나님, 당신이 세워지는 일을 이 정도 하고 왔습니다. 해서 이렇게 내어버릴 때 오늘 우리들의 기다림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이 감격이 배나 더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세 흑사병보다도 더하게 이렇게 세계적으로 퍼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또 다른 한 단면 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주의 심판하러 오심이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구나. 얼마든지 주의 심판이 이 땅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구나. 점점 실감을 느끼는 이런 또 다른 단면의 모습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의 다시 오심 그리고 그분의 심판에 대한 이 약속을 우리는 굳게 믿고 가야 돼요. 이게 두려움으로 믿고 가는 게 아니라, 떨림으로 믿고 가는 게 아니라 설레임으로 믿고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막연한 기다림보다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잘 만들어서 주님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 너무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내어드릴 수 있는 이러한 적극적인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귀한 성도들, 어렵고 힘들지만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놓지 않기를 소망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을 잘 준비하는 적극적인 기다림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